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3년도 9월 24일 주일이면서 오늘 장립 감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네.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그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경배.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길,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난 1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홀로 살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또 이 험하고 어려운 길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를, 가족과 또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 미래교회를 1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6년 동안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난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회개케 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또한 말씀을 전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박물관 같은 교회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전 미래교회 창립 16주년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일 예배로 더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고 이끄신 이가 주님이시고 또한 책임지실 이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07년 9월 30일 아버지 이 일에 이렇게 1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아버지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맴돌다가 사라지고 마는 공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 성도들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개케 하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16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아버지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회를 또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몸된 아버지 하며 교회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 요원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되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출입하며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들을 서로 활짝 열고 아버지 교회 일에 함께 힘을 쓰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대 박물관 같은 교회,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함께 달려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곁을 지켜주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교제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불로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가 달려가도 주님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한 늘 감격적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창립 감사주일로 더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이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강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저 허공만 때리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지키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유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한마음 되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고 오늘 주일은 우리 미래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2007년도 9월 30일 그날이 주일인데요. 그날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한 이래 우리 16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많이 늙은 거네요. 많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아무튼 함께 이 시간까지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또 이제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주말 전도는 이번 주는 쉽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추석이 있고 또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중보기도 또 중고청 모임 또 그리고 주말 전도는 쉽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반찬 봉사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 늘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선정 청소는 참조하시고 주일 점심 봉사도 오늘은 봉사부와 권사회에서
협력해서 함께 오늘 주일 점심 창립감사주일로 보내는데 일부에 계신 분들도 좀 식사는 같이 좀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1일 날인데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이 지났긴 했지만 명절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에 온가족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11시에 다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본교회를 못 오시고 여러분이 또 혹시 뭐 고향에 가 계시거나 또 어디 가 계시면 거기서 반드시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은 그 연휴 기간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오셨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대신 11시에 우리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그날은 점심 봉사가 없고 10월 8일, 15일 날 이제 이렇게 또 주일 점심이 계속됩니다. 우리 창립 감사를 맞아서 우리 특세를 2주간 했었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 참여를 물론 이렇게 한 번 이상 참여한 아이들이 16명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예배는 화요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만 없고 나머지 예배는 똑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뭐 다음 주도 화요일부터 또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고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석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참조하시면 그리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창립 감사주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회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그게 또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이신가 손님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이신가 손님이신가?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건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셨다는 거,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사함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참 많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 사건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7가지만 엄선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런 표적 사건이 7가지가 있는데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처음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게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 처음으로 행하신 이 표적은 뭘 믿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참 이 잔치집에, 이 혼인집에 막 흥이 막 돋구어지고 있을 그런 상황에 아주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주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인인 혼주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를 망치는 일인 거거든요.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잔치집에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잔치집의 주인공은 신랑이잖아요. 신부하고. 근데 신랑은 없어도 그 손님들에게는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포도주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잔치자리가 하루아침에 기쁨이 싹 가시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드리워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만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다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경제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고 그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늘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사랑의 감정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탓하고 그래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물론 아이들 성적 떨어지는 건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괜찮은데, 근데 아이들이 죄악에 빠지거나 잘못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일로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또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은 다 떨어지고 그저 우울하고 그저 지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살다 보면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포도주는 언젠가는 바닥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제 그 혼주하고 어떤 친인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셨어요. 손님으로. 그러니까 손님으로 있는 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손님으로 있는 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특세 시간에 제가 언뜻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으로 초대해서 집을 구경시켜주는 식의 이야기로 꾸며낸 동화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자기 마음의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집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먼저 서재를 보여드렸는데, 서재의 그 책상 위에 막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막 세상의 책들, 낯뜨거운 책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너무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네가 읽고 있는 것 가운데서 유익하지 않은 그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성경을 꽂아놓고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주방으로 모시고 왔어요. 주방으로 모시고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신없이 막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려고 막 이제 야단 법석을 떨어요. 제가 이런 일도 했었고 저런 일도 했었고 막 주님 앞에 이제 막 자랑을 늘어놓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대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학위나 증권이 주식이고 내 자랑, 지위, 내 성공, 이것들이 다 밑반찬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음식을 원한다면 나는 네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거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너는 자랑의 음식들을 늘려놓고 그게 너가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거실을 보여드려요. 거실은 뭐예요? 이렇게 친근하고 안락하고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대화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거실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일이 바빠지고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은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서재인 거죠, 서재. 그리고 침실을 보여드리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은밀하게 보고 즐기던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방 벽에 있는 벽장인데, 옛날 집엔 다 벽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자물쇠로 꼭 잠가놓고 자기만 아는 비밀들을 거기에 넣어놨는데, 거기에는 나만이 아는 비밀,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아픔들, 온갖 그런 마음의 상처들, 잡동사니들을 다 쓸어다가 그 벽장 안에다 넣어놓고 누구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는 건데, 주님은 그 벽장 안에 그것까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주인공이 정신이 없고 또 막 바빠가지고, 그래서 막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지쳐 쓰러져 자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서재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부터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예전부터 여기에 늘 앉아 있었다. 나는 너에게 늘 손님으로 이곳에 앉아 있다. 그래서 주님이 손님이니까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명의를 주님께로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은 나에게 주인이신가 손님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를 영접했다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주님 안방은 손대지 마세요. 거긴 들어가지 마세요. 내 사적 공간이니까. 그리고 벽장 안에 있는 것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그냥 거실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이렇게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침실은 어떠세요? 여러분 침실은 성적으로 부끄럽지는 않아요? 주방은 어때요? 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세요? 서재는 어때요? 뭘 읽고 뭘 보고 뭘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거실은 어때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세요? 벽장 안은 어떠세요?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어떤 은밀한 죄, 어떤 감춰놓은 어떤 약함들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와 오셨는데 과연 그 주님이 내게 손님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잔치집에 분명히 와 계신데 손님으로 계시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린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님은 무슨 뜻인지를 알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이게 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상당히 예수님이 좀 버릇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 헬라어로 여자여란 말은 귀나이라는 말인데, 귀나이는 여성을 가장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장 높여 부르는 말인데, 번역을 마땅히 뭐라고 할 말이 이제 없어서 우리는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인 거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야기는 저들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대합니다. 자, 5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혹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은 거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계속 기대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죠.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근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한 말들을 우리가 아주 곱씹어 봐야 되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제 구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도 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지금 존중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라.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드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인이시죠, 주인.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그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먼저 이 종들의 성실함을 보세요. 거기에는 도랑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물 그 항아리예요. 근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뭐예요? 이들의 성실함이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으면 그러면 그냥 한 80% 채울 수 있는데, 아기까지라는 건 뭐예요? 그냥 찰랑찰랑한 그 끝에까지 그 채웠다는 거잖아요. 항아리 주둥이 부분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웠다는 거잖아요. 두세 통이 들어가는 물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그 물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시니까 아기까지 채워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이들은 기쁘게 순종을 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하인들에게는 오디오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체 이 하인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궁시렁거렸다거나 이게 말이 돼? 맹물 떠다 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떠다가 채운 건 맹물인데, 근데 그걸 연회장에게 포도주인 척하고 갖다 주라니 이게 말이 돼? 그런다고 되겠어? 불평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궁시렁거릴 수 있는데 일체 말이 없어요. 오디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따라 예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하인들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오늘날 집사님들을 말하는 집사. 집사가 디아코노스잖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들이에요. 봉사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주인에게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어떤 인권이 없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둘로스, 노예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알바생 같은, 그러니까 일당 받고 일하는 그런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봉사자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로 한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건 할 수 있어요. 항아리 열심히 성실하게 물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혹시 갖다 줬다가 맹물을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 수 있고 난리 날 수도 있고, 근데도 일체 오디오가 없고 일체의 어떤 다른 변명이나 말이 없고 그냥 순종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렇게 당부했고 이들은 그대로 해요. 마리아와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따르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잔치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단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죠. 주인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님인 이상은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세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주님은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으세요. 운전대에서 빨리 내가 내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 삶에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만들어 먹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포도주는 절대 영원한 게 없잖아요. 건강이 영원해요, 생명이 영원해요, 물질이 영원해요. 우리는 다 고갈되고 말 거예요. 그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포도주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기를,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같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 마리아, 하인들, 연회장, 신랑 이런 등장인물들은 쭉 나왔는데 제자들은 전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다가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말씀으로 끝내고 있어요. 이 처음 표적이. 그러면 제자들이 뭘 믿게 되었던가? 아마 제자들이 다 구경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거죠. 구경꾼. 그래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게 된 게 뭘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믿었다는 게 우리도 믿어야 할 거잖아요. 우리도 믿어야 될 부분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거, 그런 거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어느 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인생 살다가 포도주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내 문제 순종하기만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맛있는 포도주 만들어 주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봐요. 물을 채우라고 했던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하여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정결 예식이 뭐예요? 바깥에 이렇게 나갔다가 가정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과 발을 씻을 때 그게 성막 안에 있으면 물두멍 같은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깨끗이 그것을 그 물로 씻는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 쓰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이렇게 손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물건을 씻어내기도 하는 그런 정결 예식에 쓰는 건데 이 물은 절대로 죄를 씻어낼 수는 없어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건 뭐만 가능하죠? 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피를 흘린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은 잠깐 그 당시는 정결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건 피만이 가능한 거죠. 피만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피부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독약만 바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독약을 바르면 그냥 잠깐은 거기 겉에 피부가 좀 소독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뭔가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물은 율법일 수도 있고 인간의 행위일 수도 있고 물론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오직 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의 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데 27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저를 보세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피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진 이 사건은 물론은 절대로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불행, 저주 그리고 또한 죽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피 흘리기 위하여 왔다. 나는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왔다. 라는 것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그러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포도주를 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그 필요, 인생의 니드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죽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고, 하는 것마다 본성은 다 죄덩어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거군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 처음 표적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군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와 쏟아놓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 개인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정도로 믿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란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지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맛없는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보혈로 나는 죄 사함 받아 새 사람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앞에 이거 보고 같이 찬양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뜻에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진 포도주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임을 알고 저희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이제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